성경 말씀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도 모르고 또 죄도 모르고 삶의 방향도 모르고 그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영적인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 일 후에는 정확하게 이 일들 후에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고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은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시고 그 천상의 세계와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까? 하늘로 가는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1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보니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요한도 주님의 초청으로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세계와 그리고
6장부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더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요한이 성령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밤모섬에 있었지만은 그의 영은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가 처음으로 본 광경이 나타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라는 말은 와라는 아주 놀라는 감탄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세계에서 처음으로 본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 중심이 황제가 앉은 보좌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로마 황제의 보좌라는 겁니다. 중국에는 그 중화 사상이 있지요. 중국 사람이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지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생사화복이라든지 인간의 흥망성쇠라든지 미래는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주장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 천상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어려운 시절에 사신 분들만큼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힘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